오늘은 시편 심층 연구 23번째 시간으로 시편 8편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시편 8편 1절과 2절이에요.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서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이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 시편 8편 안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시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신 만큼이나 이 시편 안에서 정말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사랑해 주실 수 있는가. 정말 타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시편 8편 안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큰 사이즈의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타락한 인생들을 어찌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세심하게 바라보시며 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나. 그게 바로 이 시 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전능하심과 하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통해 하늘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땅이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하신, 사람들에게 위탁하신 이 세상,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가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늘 위에서야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높은 보좌,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계신 그 영광의 광채와 그 존엄, 이런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인정되지만 오늘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한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이 신비를 이 시편에서 다윗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하는 상식이, 첫 번째로 이 시는 자연시예요. Nature Psalms, Nature Psalm, 자연시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시편 가운데 있는 몇 편의 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8편, 19편, 29편, 65편, 104편. 우리가 이 시들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때 우리가 이 시가 또 다른 자연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메사야닉 삶, 메시아 예언시라고 일컬어지는 시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들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이 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시였다라고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를 우리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자, 이 시편 8편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몇 구절을 우리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신 거거든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소나 양, 이 희생의 제사를 위해서 쓸 재물을 파는 자들. 세상 돈은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거룩한 돈을 바꿔서 헌금을 드려라.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줘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세상 돈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성전으로 유입된다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종교를 내세워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이리저리 샅샅이 살펴서 허물을 찾아 이런 짐승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전에서 검증되어진 제사장에 의해서 검증되어진 제물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라. 정말 비열한 건 뭐냐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짐승은 말입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거든요. 정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 싼 비둘기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까지 착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예수님을 분노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희생의 제사들, 그 소나 양이나 파는 걸 다 쫓아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걸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바로 어제 그 전날,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양을 하던 그 찬양을 기억한 어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시로다며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참남한 짓을 너는 못 보느냐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이 지금 너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느니
신성 모독의 참담한 광경을 못 보느냐?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용하셔서 이 시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였다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분명히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걸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물론 히브리서 자체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바울일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다 해도 히브리서처럼 정말 명백하게 구약에 샅샅이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그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해주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말이에요. 시편 8편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걸 전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여기 나오는 인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이 인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건 이제 내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인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는요 온 세상 모든 열방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게 인용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만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스테리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시편 8편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게 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그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이게 시편 8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What is man? 도대체 인간이 뭔데? 이거는 다윗이 이 시에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천사들이 What is man?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What is man?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이 질문에 대한 시편 8편을 통한 다윗의 답변은 그는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생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구원되고 회복되고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창조의 본질 속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시의 표제가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요, 와인 프레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와인 프레스. 뭐냐면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포도주 틀에 맞춘 노래? 아마도 이것은 당시에 포도원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아 즙을 내면 그러니까 그런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일종의 노동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자들의 그 포도를 으깨어서 포도즙이 나오는 그 일을 하면서 불렀던 그들의 노동요의 멜로디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그런 노래다. 이 찬양이 상당히 그 빈티지스러운 그런 곡조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도우려는 인생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입증해 주는 그런 내용을 이 시가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 피조물들 속에 나타난 정말 그 놀라운 장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은 어쩌면 이 곡조를 부르던 포도즙 틀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발로 포도 알갱이를 터뜨리면서 불렀던 이 곡조가 바로 하늘의 포도알처럼 우리 인생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짓이겨지시고 부서지시고 그 흐르는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너무나 멋진 그 정말 은혜의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노래가 담고 있다. 이 시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저는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우리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주라고 하는 구절은요, 믿음의 일종의 삼중적 고백을 보여준다. 이렇게 위얼스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존재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우리 주라고 하는 다윗의 이 구절이 제일 먼저 통용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초장의 양들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우리는 시편을 알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100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피조되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이런 같은 관점의 말씀들을 우리가 몇 구절 볼게요. 시편 135편 5절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나오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에도 우리 주는 Our God is awesome. 우리 주는 awesome God.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한 한 트라이브 앤 네이션, 한 종족과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시편 8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개념에서 Our God,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Our God, 이 우리들 속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이 이름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반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온 땅이여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 온 세계의 지존자. 우리 어제 배웠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모든 백성들 위에 뛰어나신 열방의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 각 나라와 지파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4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었다. 그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절호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 하였음이니라.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천하 모든 족속, 모든 every tribe and every nation,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게,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Our God is an awesome God.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 찬양을 부를까 시편 8편을 부를까 갈등하다가 시편 8편으로 갔는데 전 그 찬양이 참 좋아요. awesome God.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여러분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갈 때에 앞세워 갔던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앞장서 행진하신다는 걸 보여준, 이 뒤에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이 언약궤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하늘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온 땅의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아서 보내주셨다. 이게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그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아버지의 영광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지혜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계셨던 주님인데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거의 매번 너무나 자주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저 하늘의 세계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 앞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하겠죠. 땅에 있는 자들,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있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열심히 지닌 극단적인 파워를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여러분, 젖먹이 뭡니까?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애도 아니에요. 위닝, 아직 젖도 못 됐어요. 젖도 못 된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유약한 아이의 소리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슈퍼 히어로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일이라는 걸 우린 예수님께 배웁니다. 보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에 전개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제 주님을 향해 부르던 그 노래를 지금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호산나, Save us now,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아주 어린 캐릭터들 안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 모세, 어린 사무엘, 어린 다윗.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성경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존재였던 그런 이들의 생을 우리들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결부되어 있지 않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사람들에게 뭘 보이려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거 없이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영혼을 주님께 쏟는 주님과의 교제, 사귐, 여기에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 될 때 비록 우리가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라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필요로 하실까?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 꼭 내가 필요하셨던 것일까? 제가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온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졸업만 하기만 하면 온 세상이 구름대같이 나를 향해 달려들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은퇴를 3년 반여 남겨놓고 있는 이 나이가 된 제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건 하나님께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셨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발견한 건 그것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젊었었던 날 겁없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변은 석준아, 내가 너를 지었어. 무슨 답이 더 필요해? 내가 너를 지었어. I'm your creator. You are my masterpiece.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무슨 대단한 존재 아니, 근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두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I am your creator. You are my masterpiece.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I am yours.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예요.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마주 달려나가며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The battle belongs to the Lord.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누군가, 내가 뭔가 중요하지 않아요.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at you are,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지었어. 이것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